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입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과 대하 충만하신 주님,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밝고 화창하며 그 주 은혜를 힘입어 새롭게 되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모든 어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 넘어 그 은혜와 그 믿음과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얻는 우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걸으신 십자가 은혜의 길을 묵상하고 더 가까이 이르는 귀한 기간을 보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왔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네 저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되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8절 말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이제 밖으로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는 길이었다고 요한은 하나하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당시에 6월절 행사를 지내는 가운데 있었기에 아마 수십만 마리의 어린 양이 잡히고 그의 피로 인해서 아마 붉게 물들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그 시내를 지나면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오버랩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그 대속의 길을 걷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걸음의 의미를 18장부터 새기면서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길을 가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 피의 강을 보시면서, 이 피의 강을 건너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그 기도 제목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일까? 피의 잔이 아니겠는가? 죽음의 잔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참혹한 죽음의 피의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요한은 그 길을 아시고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8장부터 시작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론 시대를 건너서 오늘 본문에는 동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동산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이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더라. 자주 모였던 곳입니다. 늘 함께 제자들과 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중요한 두 거처가 있다면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성전에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다시 오셔서 따로 제자들을 이 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더 깊은 세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그리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도 더 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그 은혜의 장소라고 할까요? 사랑의 장소가, 사랑이 베풀어졌던 그 장소가 지금 배반되고 미워하고 증오하여 주님이 잡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리고 유다가 그 길로 들어왔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피한 것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군병의 손에 잡힌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잡힌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18장의 이 말씀의 분위기는 한 가지를 증언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묵묵히 그 짐을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당할 일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꿈의 배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약속과 뜻이 있었고 그것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참하게 비참하게 배반당한 겁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그 꿈이 깨어지고 배반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은 잘 대접하리라, 잘 영접하리라 하며 자기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 농부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아들이니 상속자니 자 죽이자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주님의 고통이라는 것,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 사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던 곳, 그곳에서 이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대관식이 있어야 될 곳이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채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그 기름이 흘러 넘쳐서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자리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다. 제자들로부터 증거되고 영광의 주로 드러나야 될 곳.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것을 너무나 반대적으로, 극적으로 우리 드러내고 있죠. 그것이 정말 피눈물의 고통의 장소가 되었다. 피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가 되었다. 잡히시는, 배반으로 잡히시는 곳이 되었다라는 이 고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는 이런 깊은 어둠과 고독과 슬픔이라는 것은 이런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지금 다 삼키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다. 유다를 위시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병들은 등과 회와 무기를 들고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마치 극악한 죄인을 찾아내어서 잡으려고 포박하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긴장감이 이들 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죄인이 어디에 숨어 있나? 분명 죄인은 어딘가 도망가 있을 텐데,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려고, 마지막까지 대항하려고 이를 갈고 있을 텐데, 어디서 이를 잡아서 무찔러서 잡아갈 것인가? 등과 회와 무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 번도 폭력을 쓰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 수많은 군병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지금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시대에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미움당하시고 배척당하셨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무엇을 증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그들과는 다르게, 그런 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니 그런 그들의 증오와 미움보다 더 크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마주 대하셨다.
어떻게 마주 대하셨습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을 요한이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가 있었다. 힘으로 맞서 싸울 수가 있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적대자들 앞에 자신을 스스로 당당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도 주님이 드러나셨을 때 오히려 아무 말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죽음의 세력들이 뒤로 물러섰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로라 하였을 때 그들이 뒤로 다 엎어졌다. 뒤로 물러섰다. 예수님 안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권세라고. 이 권위 앞에 모두가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 권위라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붙들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모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잡히시는 그 자리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제자들을 붙드시면서 그들은 보내주라. 나를 찾거든 나를 잡아가고 그들은 보내주라 하신 예수님이시다. 주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이 짐을 지고자 하셨습니다. 짐을 나누고자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짐을 지고자 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이 말이 깊고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놔주라고, 나를 잡고 그들을 놔주라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들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의 제자로서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주님의 마음에는 조금도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조금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뭐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아쉽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자신이 다치고 이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자신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책임지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가슴 떨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권위이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또 주님의 그 권세입니다. 그 영광의 권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길을 여러분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이 권위와 영광으로 드러나는 이 자리, 그래서 다 물러서고 엎드려져서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엎드려졌던, 죽음의 권세도 물러섰던 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대면하시고 제압하시면서 걸어가셨던 이 길 하나하나를 증거하는 요한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길이 우리를 살리신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주님께서 걸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내놓으라. 나를 찾거든 그들을 놔주라. 이 한마디 한마디 안에 있는 십자가의 길 안에 있는 주님의 권세 영광의 사랑의 세계를 깊이 붙드시면서 함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식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 앞에 죽음의 권세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움츠러들고 도망가거나 다른 길을 내려고 하는 그때 주님은 오히려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다 지시고 걸어가셨다라는 이 증거가 요한의 입술을 통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기드론 시내를 지나 피의 강을 건너 들어가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장소
아름다웠던 왕의 대관식이 치러져야 될 그 장소에서 배반과 피눈물이 드려지는 그 장소로 바뀌어 고통의 배반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으로 묵묵히 가시고 그의 짐을, 그의 갈 길을 십자가 앞에 당당히 또 묵묵히 다 지고 걸어가셨던 이 한 가지를 기억하는, 기록하고 질문하는 이 깊은 세계를 우리도 이제 다시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진정 영광의 주님이시니, 진정 사랑의 주님이시니, 진정 모든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권위의 권세의 주님이심을 깨달아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죽음도 두려워하고 떨었던 물러섰다라는 이 놀라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가는 길 모든 곳곳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이 역사가 무엇으로부터였는지 다시금 알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오는 수많은 도전과 때로는 고통과 핍박과 꿈의 배반과 같은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한 걸음 한 걸음 안에 남아져 있는 이 세계를 함께 붙들면서 함께 믿으면서 이를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작아 이 깊은 세계들을 다 때로는 따라가는 부족함, 이해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이 사수절 기간이 바로 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서의 저자를 통해서 드러난 이 주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도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능력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내로라.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는 주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와 사랑의 승리의 믿음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 또한 이 길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자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는 물러서고 도망가고 숨고 피하였던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은 묵묵히 모든 것을 스스로 지시고 또 모든 것을 지시고자 하셨던 이 길에 깊은 사랑과 이 영광의 길을 우리가 다시 깊이 바라보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회개하고 진짜 이 주님의 길을 하나가 되면서 걷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